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또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베드로, 이렇게 해도 돼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누가 보냈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신, 왕중왕이라고 그래요. 신들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지. 모르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모르니까 마귀에게 채가고, 모르니까 지옥 갑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를 내가 받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 은혜 받았다고 누구 뭐 와서 유행가 부르고 기분 좋다고, 아 오늘 기분 좋은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받았을 때를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아무 때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많으신 분이고 참으로 자비하시고 긍휼을 하신 분이다. 저 불교에서 자비를 찾잖아요. 어진 분이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안 나오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500여 형제가 감람산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들의 호위 아래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옆에 있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니까 무슨 뭐 수증기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구름같이 보였다. 그룹이래,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이 호위하에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남아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나흘 지나가도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 가고 성령 임할 때는 한 120명 정도가 성령 임했어요. 이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최초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그 원죄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살랍니다. 이게 원죄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봐.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그거 중앙에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먹은 것은 여러분 왜 그걸 먹었을까 하고 우리가 또 안 먹었겠다고 나라면 안 먹었을 거야. 뭐 먹을 거 천진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지금도 원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게 원죄예요. 아담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담만 죄를 짓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죄 짓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 수없지 많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본죄라고 그러죠. 생각으로 오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게 자범죄예요. 예수님은 본죄죠. 그들이 생각으로 오는 죄까지 그거 다 죄다. 그렇게 주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니들 죄인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하냐? 그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죄 없는 자가 어디서 밤에 또 부부가 사는데도 죄 안 져요?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하나? 죄잖아요. 아니 아침에 자고 나서 너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죄잖아요. 율법은 그물이 커 구멍이 꿀렁꿀렁 뚫려서 잡자만 잡아들이는 게 그게 율법이고 예수의 진리는 어떤 죄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히 엮어진 것이 그물이 어떤 죄 마음의 죄까지 잡아들이는 것이 이게 예수의 율법이에요. 이게 진리법이다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끝까지 설득을 당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 지옥 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뭐 제멋대로 막 가잖아요. 그거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라는 것은 엄마 밑에서 아버지 밑에 살던 그 부모 밑에 살던 그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격이 생성이 되고 자기 것이 의지가 생성이 되는 때가 이제 사춘기인데 그것을 잘 이겨서 자기의 인생길을 새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잘못됐고 목사님도 선생님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고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이것이 사춘기에 벗어나는 근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결국 어디 갔어? 생각해봐. 그래서 결국 어디 갔어? 목사님 말 안 듣고 결국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알잖아. 저 어디 갔어? 어디 갔잖아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여지. 나하고 이렇게 악수까지 이렇게 잘하겠다고 해서 이 도장까지 찍었어. 그러고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 꼴 난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어요. 지금 정신을 잘못 차리면 큰일. 하나님께 목사한테도 설득을 당해야 되고 부모한테 설득당하고 선생들한테 설득당해야 육체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설득당하지 못하면 누가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 이건 간단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의지로 마귀를 선택한 거야. 이것이 지옥 간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 육체는 마귀가 이렇게 가져갔지만, 그러나 영혼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뱀에게 무엇을 줬어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뱀의 양식은 흙이 뱀의 양식이, 뱀이 누구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양식, 먹거리가 뭐냐? 흙이라니까. 뱀이 저 흙 먹고 삽니까? 영적으로 얘기할 때 뱀은 흙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양식이 그게 먹거리야, 식물이야. 근데 흙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얘기하기를, 하와를 얘기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자,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3장을 찾아봐봐요. 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 자, 봐봐요. 어디를 보는 거니?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땅이 네게,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네가 땅에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곡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의 육체를 마귀의 밥으로 줬다 그 소리예요.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밥을 삼지를 안 해. 육체만, 사람의 영혼이 밥, 사람의 육체가 마귀의 밥이요. 그 마귀의 밥이 뭐예요? 마귀의 밥은 흙이거든. 그 뭐라고 그랬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대.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됐으니 육체는 흙이란 말이죠. 그리고 흙으로 줬으니 마귀인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흙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흙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넘어간 거예요? 인격까지 의지까지 간 거예요. 생각, 마음까지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다가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요,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좀 어려워도 보여야 돼. 8장 19절에 보면 어려워도 보여야 돼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피조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의미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마귀에게 굴복하고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이라. 굴복해 하는 이가 마귀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빨리 우리를, 자기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겉으로 육체는 반대하고 육체로는 안 나온다고 부서 떨지만, 그러나 굴복 그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은,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의 곡식을 심어도 100%의 음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저쪽에다 농사 조금 져보니까 아니 지금 심은 지 한 20일도 안 됐는데 전체가 다 병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덮어놓지도 않고 남은 차풀이 있어요. 차풀은 어떤 병도 안 들고 그것들을 매주지도 않고 비료도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렇게 크는데 이것들에게는 병균이 없어. 오직 곡식에만 그것들이 나타난다니까. 곡식에만. 그래서 이 곡식은 사람들이 주인이 관리해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쓸모가 없다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관리해주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차풀하고 곡식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성경은 그걸 기록했지만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지 늦게 돌아오면 자기 손해지 그거 어디였어요. 참으로 우리는 빨리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참으로 이제는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 아무리 부모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줬거든요. 의지를 줬기 때문에 저 소나 이 돼지나 이 짐승은 의지가 없어요. 그들은 생각도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의지가 있고 의지를 줬어요. 그 일을 자기가 사용을 합니다. 사용한 의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선악과도 자기 의지로 따먹어.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못 먹겠다 가로막아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를 줬기 때문에 먹지 마. 그리고 살아나지들. 그럼 먹으면 죽는다. 딱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근본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 의지를 따라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떠나서 자기 아비 친척 일거를 다 떠나서 어디로 갔냐? 떠나서 무덤이, 거기가 무덤이 완전히 성향이 돼 있고 또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자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나중에 부자 돼서 여러분 성경 그 지도 갈대 우르하고 예루살렘하고 보면은 그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우르하고 이라크 쪽인데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돼서 얼마든지 자기 고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자기 고향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런 본향을 따라서 하늘 따라 그 천국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것이 이게 근본의 구원이에요.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혈육하고 관계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들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만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게 침례로 자기를 떠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노아 홍수를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하고 자기 부인하고 또 아들들 3명이 아들 3명의 부인들하고 8명이 받았는데, 여러분 노아 이때 1000년 살았었는데 노아 아버지 성경에 나와요? 노아 아버지 구원받았다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친척들이라든지 1000년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아 당대에 노아가 여러분들 1000년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거기 계셨었어요? 살았었다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 노아의 친척들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자녀를 낳는데 500세 가까이서 낳는데 얼마나 형제들이 많았겠냐고. 형제들, 아버지, 친척들 아마 1000년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살았다고 이게 안 나와요. 오직 자기 부인하고 자녀 3명하고 자부들만 나서 8명만 살았지 다 나오지 않는다니까. 이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 같아도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에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사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형제락에서 부모락에서 아버지락에서 그들이 잘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구원은 확실하게 각자가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이 노아를 보면서 그 아버지도 있었는데 1000년 살았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노아의 형제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요. 그거 있었는데 그분들 다 어떻게 됐어? 다 육체로 다 돼서 살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오직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 문화 문명에 다 폭삭폭삭 다 빠져들었다, 그 소리예요. 형제락에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모락에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 나는 예수 믿는데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노아 홍수에 죽는 거랑 똑같아요. 천국 못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은 중요하게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제 신약기가 막 시작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라는 그 사도 하나를 뽑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요, 성경에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없지만 누군가가 예수를 파는 것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는 거니? 스가랴서 11장을 보자. 앞으로 당겨서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스가랴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30냥에 의해서 팔려서 죽을 것에 대해서 딱 예언을 해놨어요. 자, 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이 전까지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로 토기장에게 던지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미 은 30에 팔릴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해서 주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걸려들죠. 나는 안 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거기에 팔리는 사람에 나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반드시 팔려서 죽어야 돼. 그래서 노예가 돼야 돼. 팔려서 죽지 않으면 그걸 죽일 자신이 없어요. 자유자니까. 반드시 팔려야 돼요. 팔리면은 산 사람이 자기 맘대로 예수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팔려야 된다. 팔려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가 있다. 그건 30에 팔아라.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정해진 대로 가룟 유다가 은 40불로 팔고 자기가 후회하면서 토기장에 거기 밭에 근 40불 던져버리고 목이 매달리는데 또 한 번 배가 터져서 또 한 번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거기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이미 성경이 응했다. 성경이 예수를 팔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고 예수는 그 팔려서 그 사람은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이미 구약이 임했다고 소리. 구약의 말씀이 응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새로 세워야 돼요. 그 세우는 것이 어디 있냐? 자, 시편 거기 보면 그대로 나오죠. 시편 109편 8절. 19편 109편 8절. 시편을 보세요. 자. 시편 109편 8절에 자,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대신 취하도록 하게 했다 하는 것 이미 시편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시편 69편 5절에도 또 나와요. 이처럼 이 마띠아라는 12세 사도를 하나를 뽑는데 그냥 다윗이 아니 베드로가 다니면서 12명이 다녔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입 받은 것 같아 하나 뽑자.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성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적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하나 빠졌으니까 우리 하나 빠진 하나 채우자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알 줄을 알아야 돼. 이미 700년 전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루는 사건이 우리를 통해 응해져야 돼요. 자,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보면 베드로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성경을 응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거기 보면 어디 있느냐? 거기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성경이 응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이 나를 통해 응해져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병든 자 손을 얹어야 돼요. 또 방언을 새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이 베드로도 지금 그 사건을 이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 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영해야 돼. 요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안 나갑니까,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병든다고 왜 고침 못 받습니까? 아니, 성경이 있는데요. 나가야 되죠. 아니, 나가야 되죠. 앉혀놓고 얘기해야 되죠. 너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니, 성경이 나가라고 왜 안 나갑니까?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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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해서 이 성경을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 꼼짝 못하고 나가고 하나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직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 전에 있었던 경륜이 있어요. 그 경륜이 섭리로 나타나. 섭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오를 의예요. 뜻의가 아니라 오를 의예요. 오를 의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섭리인데 이 섭리를 누구를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의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섭리를 통해 사용해서 직분을 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 열매가 어디서 열렸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바람에 열매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것을 직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셔요. 불순종하는 자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에서는 직분을 뺏겠습니다. 누구한테 뺏겠어요? 야곱한테 뺏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예서가 있었는데 자기가 뜻을 불순종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겼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경휼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보고 큰 자가 작은 섬기리라 뜻이 이루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정통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이어서 아들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직분이 뺏겼어요. 다윗한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뺏기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섭리를 통해 이루어 가는데 그 섭리를 어떻게 만드냐.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주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내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복을 받으면서 간다 그 소리죠. 그런데 그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그 직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내가 목사 여기서 나가면 교회 무너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장로가 내가 안 하면 내가 11줄 얼마씩 냈었는데 교회 무너지겠지?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 돈 낼 사람 보내줘. 11줄 많이 낸다면 뭐예요? 많이 벌으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내면 뭐예요? 너는 적게 번다는 거예요. 적게 번다는 거 뭐예요? 너는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직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을 그냥 대충 여기서는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보니까 거기 그게 나오죠. 어디서 보는 거요?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 그랬어요. 항상 12사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같이 보고 같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 예수님께서 12자 뽑을 때도요, 나 외 함께 있는 자를 뽑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성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의 볏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집단이라고. 볏 묶음이라 볏단이라 볏단. 이 볏단은 나중에 알곡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나 이 볏단에서 빠져나가면 누가 먹어요? 불속에 들어갑니다. 또 쓰레기통에, 아니면 쥐나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아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이 집단이 집단, 이 볏집단이 볏집단, 이 집단 안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중에서 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을 빼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하려야 돼. 내가 없으면은, 나 하나 빠져나가면 뭐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좀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직분 맡은 거 절대적으로 뺏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자기의 직분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 사람이냐? 거기 보니까요, 어떤 사람 뽑았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뭐 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제일 먼저 예수 부활을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 12사도가 모여있는 데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들이 알고서 베드로가 또 무덤에 가봅니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어요. 그 부활하신 걸 그들이 봤어요. 확실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봤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기도 도마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파라나 부활했다. 12사도에게 11사도죠.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다 순교하면서까지도 부활을 끝까지 증거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보고 증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못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만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는가?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났어.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완악한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고 해서 완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완악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부활 살아나는 걸 본 자들이 증언한 이 서신서를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이 12사들이 있을 때 똑같이 우리 알려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확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런 건 못 느껴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아닌가? 예수가 살아나나 안 살아나? 이거 아직도 긴가민가합니까? 그러면은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고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성경을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자들이 쓴 것이 뭐예요? 사복음이에요. 이걸 본 자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너희들이 이거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헛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걸 보고도 믿었으니까 다시 우리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부활을 증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 12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받을 확신을 가지고 다른 데 부활을 증거를 또 한 번 해줘야 돼. 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뽑을 때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에서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거기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어디에 있는 거니? 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놓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 수에 가입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유수도로 가는 요셉하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갖다가 뽑았는데 그가 마띠아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11사도예요. 이게 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도 뭐입니까? 여리고성에 그 아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이거 자기가 무너뜨린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총 한 방울을 쐈습니까? 칼날을 쏴서 누구를 죽이기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쇠바퀴 돌았더니 무너진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 거야. 그래서 무너뜨렸어. 그럼 누가 무너뜨렸어? 자기가 무슨 전술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줬잖아. 그럼 아이성에 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여쭤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 아니? 그냥 대패해서 2만 명이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너들 중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누군가가 그 외투한벌하고 금한덩이를 갖다 숨겼다. 누굽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12지파를 불러냅니다. 각 지파 대장들 나오라 해서 뽑았어요. 한 지파가 생겼어요. 그 지파에서 또 장로들이 저기서 장로를 뽑았어요. 또 하나 걸렸어요. 또 뽑아요. 계속 좀 뽑아 들어가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쳐서 죽여서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기만 해놓고서 하나님 우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기도하고서는 반드시 2, 3분, 5분, 6분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아니 응답 받을 시간을 놓고 저만 죽으라고 얘기해놓고 응답해 줄 때쯤 되니까 벌떡 일어나 가버리면 언제 응답해 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행위 하려고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할 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처럼 이렇게 누구를 뽑을 거요? 없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뽑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제비 뽑기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계속 물어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도 안 하던 분수대가리가 뭔 일이 생겼다고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적으로 교제가 있고 하나님 나하고 계속적으로 대화가 있던 사람이 뭘 물어보면 그분이 답변해 주지. 저기 누구요? 저기 왔던 그 저놈이 누구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참으로 기도는 인색하면 안 되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고 하더라도 지혜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긴 길이도 못하면 오늘 같은 날도 교회 딱 들어왔으면 5분 10분은 기도해. 누가 있든 말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고개만 숙이고 도장만 찍고 벌떡이를 다르질 하러 서로 다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평상시도 기도 안 하면서 수요일에 한 번 왔으면 10분 기도 못해? 5분 기도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까? 더 기도할 거 있으면 30분 전에 와서 30분 하든지 20분 전에 와서 20분 하든지 10분 전에 10분 하든지 하지. 일찍 왔어도 이 기도는 안 해. 그냥 행함만 막 나타나는.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행함은 구원 못 받아. 그건 상급하고 관계가 있지. 믿음으로만 구원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 그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